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정말 나귀의 등을 빌어 오셨지만 가장 큰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나의 입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지금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선한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승리를 압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 다해 목소리 다해 주님 찬양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작은 소리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보아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아픔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분이 정말 따뜻한 그 품 안으로 세상은 위로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품으로, 그 포근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실망감, 부모, 가족에게 받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솔직히 난 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이 승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 은혜로 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넘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이때에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온전히 이 예배자들,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신원한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런 내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리라. 그 눈물아 어두운데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로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종료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당에 나와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가시관을 쓰므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며칠 앞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순종하며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묵묵히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랜 시간 코로나로 아픔과 고통을 받으며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발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십자가만 붙잡고 담대히 기쁨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로 세우신 우리 사랑의 머무는 교회를 성령께서 늘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 있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귀한 이상용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주민정 사역자를 찬양 사역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역지마다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141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 말씀, 신약 성경 140면, 141면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찬양의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오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도,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모두 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 천국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에게 쫑긋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자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는 뭐라고요? 승리이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승리이다. 오늘 찬양에도 제가 설교하려는 주제가 다 나와버렸어요. 나 승리하였네. 십자가는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동행이다. 우리 인생에 내가 누가 같이 있느냐 참 중요하죠. 오늘 찬양 반주자 같이 있어야 되죠. 같이 있고 호흡이 맞을 때 찬양이 되고 반주자가 잘 맞춰줄 때 더 신나게 더 은혜롭게 찬양하고 그리고 더 신나게 더 은혜롭게 할 수가 있는, 다시 말하자면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 다른 어떤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지를 체험하고 맛보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기쁨이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과 재개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해, 희년, 기쁨의 해를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도들, 십자를 통해서 기쁨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은 세 번째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승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십자가는 어둠 속에 있는 별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별 사진은 별이보다는 별이 밤에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새는 카메라가 많은 일들을 해서 오랜 시간 몇 시간 해놓으면 저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에는 한 컷 한 컷을 다 찍어서 저거를 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진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별이 있는 것보다 별 궤적 사진을 보니까 좀 저런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림 중에서 별과 관련된 제일 유명한 사진 가운데 하나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사진입니다. 그림이에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별인가? 이 고우는 눈에 병이 있어서 밤에 별이 저렇게 보였다라고 학자들이 또 미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별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익숙하지 않은 별을 만나게 되니까 저 그림이 굉장히 어떻게 보입니까? 좀 눈에 와 저렇게 별이 빛나고 있구나. 하늘의 별이 저렇게 아름답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추억 속의 별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의 별은 어떤 별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시골에서
그때 밤하늘에 깜깜할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 별 몇 개밖에 없어요. 진짜 깜깜해요. 칠흑 같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데 그 별이 있는 희미한 그 별, 새벽별을 보면서 새벽 예배를 가게 되었을 때 그 별이 참 인상에 깊게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별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누가에게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는 이 별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아요. 빛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별은 언제 볼 수 있어요? 낮에 오늘 나가서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별이 없나요? 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볼 수 없고 여러분도 볼 수 없습니다. 별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밤에만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별과 같은데 그 별을 보통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두워졌을 때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그림에서 고우가 보았던 그 별처럼 빛이 나고 있고요. 별 궤적 사진처럼 별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파악하면 와, 하늘에서 저런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빌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때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에게 있어서는 그 빛나는 별과 같은 십자가가 도리어 반대에 빛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저게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심지어 열심히 법당 가서 부처님 하면서 800배를 드리는 분도 뭘 하고 있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서 거기서 800배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 뭔가요? 그건 패배하는 거예요. 죽음은 빛나는 승리가 아니에요. 죽음은, 십자가는 패배요.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죽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금목걸이를 십자가하는 그와는 전혀 정반대의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는 죽음이요. 죽음은 무능하고 죽음은 실패요. 죽음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숨어버리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올라가서 승리하고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내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되면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자리 하게 되는 것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도망가기 바빴어. 숨기 바빴어. 왜?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고 죽음은 무능한 것이고 죽음은 실패예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막 전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들리는 우리나라 뉴스에 언론에 바라보면 러시아 장군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러시아가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다. 러시아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휘관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명만 아니라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야, 러시아가 이건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져도 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 다시 말하자면 장군의 죽음, 지휘관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실패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도 말합니다. 이 강도들 옆에서 막 예수 욕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 거가 있는지 아세요? 욕도 하고 그 옆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려와 내려와. 그렇게 엄청난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너 정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믿을게. 왜? 십자가에서 너가 죽는다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패밖에 안 돼요. 무능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네가 승리하고 네가 실력이 있고 네가 능력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짜잔 하고 내려와서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있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사후의 그 시대 속에는 십자가 죽음은 끔찍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무능함이요 예수님의 실패요 예수님의 끝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죽어서 끝이라고?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무능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패하였다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장나서 실패가 되었다고?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는 아주 치밀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 앞에 화면에도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한번 수고롭지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1절만 볼까요? 자, 딱 한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이루어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뭐 일어났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누가 굉장히 섭섭해해요. 그게 아니고 이루어진 일.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일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 보기에 야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거기 내려주도 못했다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무능이요 예수님의 실패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체까지 누가 계획하신 일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바라보니까 야 그거 야 십자가 죽음 야 그게 야 그거 얼마나 살아나야지. 그래야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인데 예수가 실패한 거야. 죽었잖아.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나라가 독립됐냐? 예수님이 실패한 거야. 근데 무슨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로마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면 죽지 않고 살아남든지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면 죽지 않고 살아나서 어떻게 내려와서 뭔가를 보여주든지 그렇게 해야 그게 승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막 거의 죽게 되죠. 그러다가 드라마의 끝은 어떻게 하죠? 그 주인공이 뭐합니까? 다시 쫙 살아나서. 그래야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주인공이 꼴까닥 죽어버렸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누가 계획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일까요? 승리일까요?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뜻 바라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실패가 아니고 도리어 십자가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가 받고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받아야 되고, 그죠? 들어가야 되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고난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은 죽음이 패배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십자가 바라보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뜻 바라보기에는 실패요. 하나님의 힘이 없이처럼 바라보게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 구세주께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출애굽 성경에서 그 심판이 온 나라에 임하였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린 그 집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어요.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 내 인생 계획을 맡기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이 놀라운 십자가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내 인생 계획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이루어지고 이루시고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 인생 삶의 계획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내 인생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계획은 모두가 그런 것처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이 실패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놀라운 믿음 하나가 뭐냐면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렇게 이루셨다면 남들에게 보기에는 패배요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패배의 십자가가
도리어 승리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100%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라면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모처럼 밤이 된 것처럼 깜깜하고 어두워질 그때에도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리어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신 별처럼 빛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저렇게 이루어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떠하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내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그 별처럼 빛나는 십자가처럼, 십자가의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십자가를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에 교회를 처음 나와서 믿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참 이상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인생에 밤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절에 갔어. 이 절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속에서 막 불불 끓어오르더래. 왜 절에 가서 마음에 그래도 정화되고 뭐 그렇게 나쁜 건 없던데 왜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느냐.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서 왔는데 그 부처의 상을 보니까 빙그레 이렇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부처님이 웃고 있으면 내 이 고통을 알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며칠간 거기서 교회적 용어로 은혜를 받으려고 있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가다가 이제 교회를 보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와서 보니까 십자가 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모습을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야, 저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면,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둠의 이 고통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받아주실까. 그런 깨달음이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야, 십자가 참 승리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참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기간 속에 여러분도 그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은총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였네. 예수님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승리이고, 우리 인생도 실패가 되었다는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별은 언제 볼 수 있다고요? 밤에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밤에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잘 만날 수 있고, 십자가를 잘 볼 수 있고, 그 속에 승리를 만날 수 있고, 승리를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목회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저도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건 없어요. 그런 목회자는 아마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역설적인 게 뭐냐면 도리어 인생의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더 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밤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져 버릴 그때에 누가 더 잘 보입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예수님. 그 밤에도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낮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언제가 돼야 되죠? 또 인생의 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인생의 밤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늘 한 가지 이야기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생에 바라볼 때는 그 당시의 사람은 실패요, 무능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온전히 100% 이루어지는 완벽한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실패가 있고 우리 인생에 밤이 있지만 그때의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그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마음 속에 가득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짤막하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의지가 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니까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왔는가? 고난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 고난을 받음으로, 십자가를 받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면제해주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돼. 이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루어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의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자 하는 그 의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특별히 고난을 받으려고 의지하고 의도를 가지고 막 그분의 굳센 의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말이지만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었어요. 아까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굳센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났던 것처럼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처럼 그 굳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께 나는 의지가 참 약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굳센 의지에 내 의지가 약한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굳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강한 굳센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굳센 의지의 사람인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고 약하죠. 작심삼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굳센 의지를 가진 그분에게 우리가 자꾸 의지를 하시고 그때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서 그런지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귀가 쫑긋해져요.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목사님 이야기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몇 달간 정말 죽음 생각밖에 없을 정도의 지경까지 가게 되셨나 봐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잘 지내세요. 그분들 더 이상 이제 무기력한 거죠. 우울한 거죠. 그때 벽에 작은 십자가가 있었대요. 작은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어느 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몇 달간 무기력증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십자가가 다가오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살리겠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굳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내가 저 십자가를 굳센 의지로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를 못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꾸 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자꾸 절로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속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십자가에는 이런 하나님의 굳센 의지,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실패가 아니고 무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굳센 의지를 온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 십자가 찬양을 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최후 성례로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보다 언제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성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날마다 밤마다 빛나는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가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니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가정, 복된 직장생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형통하고 범사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손길 다 될 수 있도록 가정 위에 직장의 생활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5일절을 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가정에도 쓸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은총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필요하지 않은 것에 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가정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신 물질이 부족하여 고난과 어려움과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상을 감사로 물들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마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고백을 기억하시고 코로나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집사님 건강케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여서 모세처럼 나이가 들매도 더 건강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과 건축의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맞이하여 미리 부활의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십자가가 움직여서 십자가가 흘러내려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십자가의 자유함이 있고 십자가의 기쁨이 있고 십자가의 해방이 있고 십자가의 은총을 맛보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과 아버지 그 심령의 상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세상에 믿음의 백성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위에 함께 하시고 사명과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 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에 있고요.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9시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예배를 9시 기도회가 있어요. 저녁 기도는 좀 짧습니다. 좀 부담 없이 또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짧게 드릴 테니까요. 저녁 9시에 카카오 단체 예배방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뭐 찬양 하나, 성경 구절 한 구절, 뭐 2, 3분 정도 되는 그냥 짧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함께 드릴 수 있는 분들, 또 새벽 시간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 고난 주간 특별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기억하시고, 또 뭐 일찍 주무셔야 될 분은 그때 주무시고, 일찍 주무신 분은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에 좀 어려우신 분은 저녁에 해서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 만나서 동행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대에 반드시 이 십자가를 만나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차 그동안 주차권 가져오시면 교회 밖에 테이블에 도장이 있거든요. 도장 찍고 그거를 거기에 계시는 안내원에게 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교회 도장 그 주보 있는 곳에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고 또 잘 이해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번 주는 우리 청년 릴레이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여서 자기 요일을 잘 기억하여서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십자가 나도 만나서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부활절 계란을 미리 만들어서 우리 주변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리신 분들, 또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들,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접촉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잃어버린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호 집사님이 어제 뻥튀기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원래 2개씩 다 줄 수 있도록 주셨는데 2개를 오늘 다 가져가실 분은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져가기가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밖에 하나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또 좋아하신 분은 뭐 충분히 가져가시고 또 귀한 마음으로 또 섬겨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두 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부터 새벽기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시는데 온라인 예배자님들 또 저녁에는 9시. 그래서 내일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 예배가 없어요. 금요 예배도 없습니다. 새벽과 저녁 9시 있고 저녁 9시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셔서 함께 십자가 꼭 만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번에는 꼭 주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그런 귀한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그늘로 산을 보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너를 들어 산을 봐라 너를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하셔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동행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만나 그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승리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죄 몸된 교회와 열방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